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걸 바로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 3절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외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말의 핵심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신앙이 약해지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비중이 더 쏠리는 거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일까 이렇게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해보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딱 정복하고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의 신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풍요의 신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두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우상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 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제사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절기도 계속 지켜왔습니다.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나뉘지 않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예배하는가? 이스라엘처럼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 두 마음으로 나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걱정, 근심, 염려로 그냥 계속 휘둘려서 거기에 끌려가면 살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것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에 이어서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데 진실하게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에게도 절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화려하고 거창한 예물과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밖에 안 돼요. 받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허무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죄악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게 뭐냐면 기브아 시대는요 사사기 19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죄를 저질러 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죄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약자를 짓밟고 이웃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고 불의는 감추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것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오랜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여전히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만민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공의와 인애가 사라진 사회의 결말은 처참함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잘 아시죠? 공의로움이 있어요. 부패가 사라져야 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인애는 기억하십시오. 인애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공의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인애가 우리 공동체에서 사라지면 그 사회는 정말 처참해집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진 사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우리의 예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나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에는 12절부터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해질 수 있으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봅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가 발견이 된다면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야 돼요.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새롭게 경작을 해야 돼요.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선지자.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을 갈아엎고 공의로 정의로 말씀으로 새롭게 경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어떻다고 합니까?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거두어서 거짓 열매로 배불리고 있다. 육신의 풍요만 쫓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사만 보면 13절, 14절, 15절을 보면 동사만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무너지고 너희가 부서지고 너희가 망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말들이에요. 공의와 인애로 밭갈지 않고 거짓으로 죄악으로 밭을 갈은 이스라엘의 결과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한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옛삶을 청산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겠지 또 기다려주시겠지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 삶에 풍성한 평안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나라에 송명희라는 찬양 시인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나라는 찬양도 작사를 한 분인데요. 아주 사지가 마비가 돼서 휠체어에서도 제대로 혼자 앉아 수 없어요. 몸을 묶어놔야 되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기도하다가 얻은 고백을 이렇게 기록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이. 사람들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하고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큰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영혼의 배설은 회개이며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눌려 멸망에 이른다는 원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송명희 시인의 육신은요. 누가 배설을 받아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배설을 할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적었어요. 영혼의 배설은 회개다. 회개하지 못하면 큰 죄에 눌려서 멸망하게 된다는 원리를 내가 깨달았다.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배설하지 못하면 큰 병에 걸리죠.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심각한 병이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배설인 회개로 못하면 우리는 큰 죄에 눌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큰 병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들이 배설하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송명희 시인의 말대로 배설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설물을 토해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였어요. 이 땅에 공생의 일을 시작하고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생각만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잊으면 안 돼요. 회개하라가 먼저예요. 회개하라.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토해놓고 완전히 토해놓고 나서 회개가 완성돼야 그 다음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이. 그렇게 하려면 회개하려면 두 마음 품은 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하고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평안과 풍요를 쫓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얻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 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그 유혹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거 잊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늘 하루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섬기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